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의 여러 어휘들 중에 지금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축제, 절기들입니다. 절기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128번째 강의로서 77절에 대한 어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절기 연구죠. 77절은 봄절기의 끝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이렇게 고운 가루로서 만든 떡을 2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77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에서 공부한 대로 봄절기에 6월절, 무교절, 초칠절 다 하고 이것으로부터 한 7주일 지나가지고 77절 시완월 셋째 달 5일이나 6일에 들었습니다. 717 한 것은 7일이 7번이라는 뜻입니다. 7주일,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주일이니까 77, 49.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50.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렇게 이따 보면 히브리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가을절기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음 시간부터 가을절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봄절기는 글쎄 초림과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글쎄 재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절기,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다음 역사적 불임절, 수전절 이 2개는 이미 앞에서 각각 공부하였습니다. 자, 77절 영어로는 Feast of Weeks week, 일주일, weeks, 일주일의 복수예요. 왜 복수냐면 일곱 주일이니까 일곱.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보트라고 그러는데 샤보트가 7일이거든요. 7일의 복수가 77이에요. 그러므로 단수는 2개의 7일이 아니고 7번 7일. 그래서 49일 만에 오는 절기였습니다. 언제로부터요? 초절절로부터 그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77절은 영어로 The Feast of Weeks, 샤보트라고 그러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Feast of Harvest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냥 하카칠, 추수절이라는 뜻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harvest 추수죠. 그렇게. 그런데 맥을 우리말로 할 때 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추수절인데 맥추절이라. 얼른 보면 보리 같습니다만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이것을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시완월 5일이나 6일에 왔어요. 우리가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구속의 역사의 시대에 맞추면은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조실절, 77절 오늘까지 하면은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 공부하는 나팔절, 속죄, 초막절은 앞으로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 중에 있어요. 성취되었고 성취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77절은 신약 시대 오순절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77절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23장 15절 18절에 있고 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요제는 언제 초실절이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요. 여기서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펜테코스트. 50일째 되는 날. 순자가 열흘 순자죠. 한 달을 세 순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순, 중순, 하순. 1일부터 10일은 상순, 11일부터 20일은 중순, 21일부터 말일까지는 하순. 이렇게 한 그 순이 열흘 순자예요. 그러면 오순은 50일입니다. 그리고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에바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22리터에 10분의 2니까 얼마일까요? 10분의 1은 2.2리터죠. 10분의 2는 4.4리터.
우리가 2리터가 보통 한 대박입니다. 그럼 4.4리터는 두 대박 정도의 에바, 두 대박 정도의 가루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이것도 흔들어 드려요. 여기서 흔들어 드렸어요. 요제. 초실절도 흔들어 드리고, 또 지금 77절도 흔들어 드려요. 그래서 요제 그러면 어느 요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는 초실절, 여기는 77절 둘 다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흔들었더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면, 누룩을 또 넣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제와 그 앞에 초실절과 무슨 절? 무교절에서는 다 빼고 했잖아요. 누룩을 다 빼고 했는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수장 2를 드리되 이들 다 그 소제와 전제와 함께,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액체, 여러 가지 뭐 향이나 포도주 같은 액체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여기 어린 양, 젊은 수소, 수장은 이제 짐승이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북의 태원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 23장 15절 18절입니다. 분명하죠. 첫 이삭을 다시, 전에도 첫 이삭이에요. 이번에 첫 이삭인데 좀 다른 품목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23장 19절 21절에 보면 더 부연해서 말합니다.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고, 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예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거룩한 회로,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야말로 안식일로 지켜라.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연례절 이 안식일 중에 하나가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가루로 구워서 만든 떡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중에 2개를 갖다 이제 드리도록 했어요. 밀의 첫 이삭, 밀이에요. 전에는 보리죠. 앞에서 본 니산월 16일에 있었던, 니산월 16일에 있었던 초실절의 제사는 보리떡이었고, 이번에는 밀입니다. 밀 이삭 가루 10분의 2, 약 4.4리터 2대박 정도를 가지고 만든 떡으로 요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지만 2개만 드리면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위에다가 뭐 좀 맛있는 게 좀 얹었죠. 봄 축제의 마지막 절기인 77절 아까 봤잖아요. 니산월에서 좀 떨어져서 시완월이에요. 제3월입니다. 이런 초실절로부터 7주일째 되는 날이며, 그래서 77절이에요. 민수기 신명기다. 성경으로 시완월 5일 또는 6일에 있었다. 이 날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봄이라기보다는 거의 여름에 5월 중순에서 6월 초니까 여름에 아주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서는 밀 추수를 마칠 즈음이었고, 따라서 이 절기를 맥추절, 추수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밀 추수인데 왜 맥추절이냐? 맥추절이냐? 여러분, 우리 한자로 보리와 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죠? 다 보리예요. 보리는 대맥, 밀은 모양이 좀 작다고 소맥, 맥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뭉뚱그려져서 맥으로 보는 거예요. 보리는 대맥, 또 밀은 소맥, 또 성경 구약에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맥도 맥이니까 맥추절을 하는데 이 보리가 아니고 밀이에요. 소맥, 맥추절이라고, 그냥 추수절인데 우리말로 맥을 붙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 3대 절기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아주 크게
순례해서 제사 드리고 오는 그 절기가 3번 있습니다. 6월절 때 한 번 했고 7.7절 때 한 번 했고 여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나팔절 할 때 또 초막절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져 가지고 한 보름 동안 했습니다. 그 3절기 중에 하나였고 신약에서는 헬라어식 이름으로 오순절 5번 열흘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방금 본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데 맥주리 히브리 말로 뭐냐면 하카치르예요. 하그는 절기 축제이고 가치르가 뭐냐면 추수예요. 추수절인데 우리는 맥을 붙여요.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그냥 추수절입니다. 맥추절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다. 그러니까 앞에 초실절에서는 보리의 첫 이삭을 했고 이 밀을 가지고 드리는 7.7절에는 밀의 첫 이삭을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진짜 이건 가을이네. 초막절을 지키라. 맥추절 봄에 7.7절을 지키고 7.7절에 추수절을 지키고 수장절에는 또 수장절대로 가을에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에 연말 종자는 마지막 끝 종자입니다. 연종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두 절기를 지키라고. 봄절기에서는 7.7절을 지켜. 7.7절이 여기서 그렇게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맥은 무슨 맥이냐? 소맥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앞에서 본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번역해놨어요.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은 똑같아요. 7.7절 곧 맥추는 뭐예요? 보리가을 맥추의 초실절 지키고 라는 번역은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이때 맥은 소맥인데 얼목이는 대맥 같잖아요. 보리 같잖아요.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고 라고 현대인의 성경을 해서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아주 정확합니다. 원문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판은 좀 이상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니고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말로 번역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건 때때로 아주 유익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의 첫 수확이에요. 7.7절은 밀의 첫 수확이고 또 앞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입니다. 현대 성경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것입니다. 맥추로 번역된 히브리 뭐요? 히팀은 히타의 복수예요. 히타는 뭐냐? 분명히 밀입니다. 밀의 복수가 히팀이에요. 히팀,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맥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밀의 첫 수확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죠. 룻기에 보면 룻기 제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간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이었어요.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저기 사해를 둘러가지고 동쪽에 모압에 가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뭐 한 10년이나 있었는지 그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모압 여인들 며느리로 얻었는데 그 아들 장가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차례대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뭐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과부, 세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처량하게 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좀 생겼다는 소문이 들어서 아이고 잘됐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나오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두 며느리 아들들이 죽어버린 남편들이 죽어버린 두 며느리를 자기의 땅도 아닌 먼 이국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권고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남편 다 잃고 이런데 나도 남편 잃고 우리가 이렇게 참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마침 우리 고향에 이제 양식이 있다니 나는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럽니다. 그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아직 앞길이 참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내가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의 남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권하니까 오르반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겁니다. 끝까지 성경의 용어대로 붙잡아 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가지고 다 뭐 이제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자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자기 며느리 룻을 보내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나중에 뭐 많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에 1824년에 보아스의 밭에 있는 룻이라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율리우스 시노르 폰 카를스펠트라는 화가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 그림은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의 광경을 나타내줍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할 때라 그럽니다. 룻기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보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하는 것은 니산월이었어요. 그때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보는 77절과는 조금 다른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이 하나씩 불꽃이 또 내려와요. 오순절에 그날이 77절입니다. 77절을 77이 49니까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미리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기념하는 것이 이 77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사람이 이 모자이크 그림인데 불꽃이 각 사람의 하나씩 불꽃이 내려오는 광경이에요. 이 광경은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서로 각기 다른 언어인데 막 통하고 베드로가 막 자기 말로 설교하면 다른 사람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고 하루에 막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흥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교회에 돌아가자 하는 건 그런 교회에 돌아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고 구약에서는 77절인데 유대 랍비들은 이 절기가 애굽에서의 첫 6월절을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막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 지난 52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시내산의 십계명 반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랍비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참 좋은 해석도 있지만 그런데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시내산에 있고 이제 모세가 산 올라가서 뭐 여러 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7번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뭘 가져옵니까? 십계명 돌파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52일이라고 그들이 믿어요. 조금 계산이 좀 무리한 계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랍비들. 그것이 초절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은 오순절인데 6월절로부터 52일이 되는 날은 틀림없지만 그날이 십계명 반포한 날이라고 확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날에 십계명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십계명과 77절 사이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근거 없는 랍비들 추측일 것입니다. 이날이 뭔가 있을 텐데 십계명 받은 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좀 조급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언제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 당시까지 와야 돼요. 성령의 강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적용시켜야
맞을 뻔하였습니다. 77절에 드린 예물의 특징이 뭐냐? 유교병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까 봤죠? 빵이 납작하자고 부풀이 있었죠? 뭘 넣기 때문에? 누룩을 넣기 때문에. 누룩을 넣기 때문에 유교병이에요. 여기 레위기 23장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는 아까 22리터라고 했죠? 에바의 10분의 2니까 4.4리터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 밀가루로 만든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요, 초실절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77절의 제사도 요제로 흔들어 기뻐가지고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초실절에는 무교병을 사용했고 77절에는 유교병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보리가루로 만들었고 77절에는 밀가루로 만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때는 무교병이고 어떤 때는 유교병이냐? 그 누룩의 그 상징이 어떻게 그러냐?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누룩이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뭐야? 피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다른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가지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부패시키는 그런 교훈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또 여기 갈라디아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나. 나쁜 누룩이잖아요. 바울은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라.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례 그거 아니다. 할례는 예수님이 어느 집 어느 민족에 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지 구원의 사인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아니야, 당신들 침례 받는 것도 좋지만 할례 안 받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가지고 모두 다 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엉거주춤 할 때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너희들 다른 일 잘 믿음에 다른 일 하더니 너희를 막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사람이 누룩을 비유했어요. 부패하게 교훈, 십자가를 해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누룩의 상징으로 하였습니다. 또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나쁜 누룩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그 부패케 한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때 누룩은 나쁜 것, 확실하게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교훈이 아닌 그런 교훈을 말할 때 누룩이라고 해서 부패시킵니다. 둘째는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그 많은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 좋은 누룩일까요? 나쁜 누룩일까요? 천국은 누룩이니까 좋은 누룩이에요. 그 누룩 역할이 뭐예요?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그것이 전부 빵이 가루가 이런데 그 누룩 넣었더니 팍 부풀어질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베이킹 파우더 또는 뭐 이스트 같은 그런 거예요.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누룩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누룩 있죠. 그래서 이 누룩은 천국의 누룩은 부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확장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초기 교회 막 누룩처럼 부풀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교회가 아주 막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누르게 했는데 바로 70절에 누룩을 넣어서 성령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과 유교병,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하게 하는 교례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나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이때 누룩은 흥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는 능력이에요. 아주 참 좋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77절의 제사에 넣은 누룩, 유교병에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외식이나 죄악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당은 아닙니다. 그게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누룩이 가리키는 죄를 가리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닐 뿐 아니라 성경의 고귀한 표상을 망쳐놓는 일입니다. 77절 그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였으므로 이때의 누룩은 성령의 흥왕케 하는, 부흥시키고 왕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왜 그러냐? 첫째, 우리는 77절이 맥추절이었음을 고려할 때, 맥추는 맥주인데 무슨 맥이에요? 소맥이에요. 맥추절을 고려할 때 보리나달 또는 밀나달 하나에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룩의 부풀게 하는 힘으로 표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보리보다는 밀이 더 좋게, 밀나달 하나, 밀 하나가 50배, 60배 막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교병을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터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순절 곧 77절은 단 하루만 적혔는데 이날은 정교적 예배를 위하여 바쳐졌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어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77절이 또한 신약의 오순절임을 감안할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77절에 누룩 넣은 떡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마치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했잖아요. 천국 비유에서 예수께서 친히 누룩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77절의 상징성은 거기에 사용된 유교병의 의미는 확실해집니다. 왜 유교병을 넣었을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표상이라고 그러죠. 표상, 그 표상을 연구하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 제 76번 강의에서 표상과 표상학에 대해서 했는데 뭐 한 장면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 또는 구속과 그것을 성취할 뿐인 구원자 또는 구속자 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미리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예표, 상징, 표징, 통틀어서 우리는 표상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상과 그 표상이 가리키는 바 실체, 표상은 영어로 type, 실체는 antitype입니다. antitype는 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표상이 많습니다. 인물도 많고 뭐 제도도 많고 아담 또 아벨,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했잖아요. 모세, 아론, 예수님의 특성을 가리키는 표상적 인물이에요. 제도, 성소 제도 온통 예수님이에요. 이제 결혼 제도, 안식 제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표상이라고 그러고 표상의 실체가 이제 서로 맞아야 돼요. 상응하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표상학,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상학에 비춰볼 때 좋은 누룩을 가리키는 유교병의 표상은 뭘 표상해요? 성령 강림 77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 누룩의 나쁜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 가르치는 거, 엉뚱한 얘기 그런 것들은 나쁜 표상으로서의 누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128번 강의로 77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77절은 언제부터 7줄이에요? 앞에 있었던 첫 7절부터 7줄 해가지고 왔어요. 7줄 하고 그 다음날 50일째 신약의 오순절 그때는 유교병을 넣어서 밀로 만든 유교병을 넣어서 성령의 흥황하게 초기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감하게 하는 표상적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는 봄절기에 대한 것을 다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삶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티슈리월 초하루 무슨 절기예요? 나팔부나 나팔절 함께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